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런 배경, 또 주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이것을 왜 기록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될지를 말씀한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말씀 하셨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근데 이제 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이제 하늘로 올리우는 그런 광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이 각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러면 여기 그를 찌른 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미 그 당시에 그를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이, 그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목숨은 이제 여전히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나중에 애곡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에 붙박혀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음부에 갇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또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 애곡할 것이다 하는 그 애곡하는 사람의 대상은 누가 애곡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믿지 않고 주님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순교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순교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치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그 핍박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모두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볼 것이고 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그 분함과 또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도 볼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분,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통곡할 것이다. 이 말씀 보면 지금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 반모섬에 있다고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고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과 뭐 이 세상에 끝이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전능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여기서 전능한 자라고 할 때 전능하다는 것은 만물을 지배하는 자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식이 그분께 다 있어요. 모든 지식이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롭시도 그 안에 있고 심판의 공정,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공정성, 의로움도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긍휼과 또 사랑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18절 말씀을 좀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때 그 또 요한은 이렇게 이 말을 그가 요한이 자기가 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게 뭡니까?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하나인 형제입니다. 이게 아델포스라는 그 단어,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또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그 계시, 또 예수님 통해서 배운 것, 이 모든 것을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제 거의 그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데 자연사할 그 모든 세상의 생명을 나이를 다 찰만한 이런 때 있을 때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나는 나라에 또 동참한다.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수유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역시 그런 모든 것을 겪어온 사람이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증거하다가 또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나는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두려움과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에 붙박혀 통곡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반모섬이라는 거의 뭐 불모지와 같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힘든 땅. 그러니까 거기는 이 정치범들과 또 이 종교범들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이 정죄할 때 정치범들과 종교범들을 거기서 가두는 곳이니까 뭐 감옥이 있는 그 반모섬이 뭐 개발됐겠습니까? 형편없는 곳이니까 그쪽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본 거예요. 보고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반모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고독한 섬입니다. 감옥입니다. 또 모든 상황이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죄인의 그 신분이 되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봤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7별도 보고 뭐 7등대도 보고 이런 것을 다 보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과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되겠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반모섬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불모지어같던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환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죠. 뭐 광채나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봤다고 할 때 그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그런 감동과 그 기쁨과 또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은 그런 생명력, 이런 희망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내가 반모섬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것에 너무 지배받지 마시고, 그래 나는 산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성령,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 감당할 것이 있겠나, 내가 못 이길 것이 어디 있겠나,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눈으로 듣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실천을 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주의 음성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 진정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활 양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들었는데 내가 이 양식이 바뀌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 내 주의 환상을 봤다, 근데 내 생활이 변화가 없다? 이것은 이후로 그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내게 심각한 경고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이 났어요. 그 나팔 소리 같다라는 이런 말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봤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7교회에 가신 말씀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 그 1장과 2장과 3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하나의 그 서론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거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그건 별도로 하고 또 다음에 요한계시록 볼 때 또 따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전체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쓴 것이
그러면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몇 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하는데 에베소 교회 그 말씀만 주려고 저 짧은 내용만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써서 보내려고 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는 하나의 대표성이다.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대표성이고 그 교회에 각양각색 이런 일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또 안타까워하실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속에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그 내용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2장과 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쭉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그 유배지고 형무소입니다.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죄수의 몸으로 또 정치범과 종교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상적인 것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정권 가진 사람들은 사실 가장 예의주시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 말 요한계시록은 어떤 심판이 아닌 그렇게 이유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할 점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말씀했던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 내용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부분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 내용 보면서 그것을 그 서막 이제 그 막이 열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서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반모습이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 사는 곳인데 이 속에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을 기록해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제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본 거예요. 금촛대. 이제 이 금촛대는 성막에 있는 무슨 말합니까? 그 촛대는 성막에 있는 성막도 성전에 있던 그 성소를 비춰주는 거기 성소를 환히 비춰주는 그런 금촛대예요. 그 금으로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금으로 한 덩이 금을 대가지고 바닥 원형 바닥 만들고 기둥 만들고 그래서 가지를 7가지를 해서 한 덩이 금을 쳐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이죠. 그 7 그 금촛대 여기 7 금촛대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막 안을 비춰주던 그 촛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7 금촛대를 보았어요. 그러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촛대 사이에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또 여러분 특히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아닙니까?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한 개인 성도 개인 또 이 성도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런 이 신앙 공동체 사이에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뭐 일하는 사람들 절대 발에 끌리는 옷을 안 입죠. 그죠? 여기서 어떤 권위, 권세 말하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을 때 입는 그런 모든 그 에봇이라는 것에는 거의 금띠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면류관,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러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흰 양털하고 눈과 같이 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하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불꽃이라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불, 영어로 fire고 꽃이라는 것은 flame입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그 화염이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할 때 바로 그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할 때 그 불꽃입니다. 불만 이렇게 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널는거리 불의 혀같이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화염을 말하고 있는데 불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는 불꽃 같다라는 거죠. 불꽃 같다. 악인을 사르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서 불꽃을 봤을 때 두려워하겠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또 모든 사람도 보면서 거기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슬피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불꽃 같은 눈이 두려움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악인들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잘 찾지 않은 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걷고 있으니 그 불꽃 같은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할 때 그 보병들이 이제 싸우는데 상대방의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포병이나 어떤 공중에 있는 전투기에 그쪽 좌표를 알려주고 거기를 좀 폭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적들이 막 계속해서 엄청난 그 반항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을 때 후방 그 포대에서 포를 쏴줘가지고 상대방 그 거기를 이렇게 초토화시킬 때 이쪽 아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불길, 구원의 눈이, 눈꽃 같은 그 불꽃 같은 눈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너무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겠죠. 힘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일을 봤다고 했는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주석이라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 주석을 발견해 가지고요, 이 물질입니다. 그 원소 기호도 있고, 근데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3000년경,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 이게 어떤 옛날에는 석기 문화 가지고 했는데, 청동기, 이 구리 같은 거는 쉽게 주저가 좀 잘 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주석이라는 그 성분과 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 쉽게 어떤 주물을 부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좋고, 그 다음에 더 구리 같은 청동기에서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이제 철하고도 잘 융합되기 때문에 도금을 하는데, 양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철에다가 이제 이 주석을 이제 입히게 되면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당시엔 주석의 발견이 오늘날의 그 모든 그 과학적인 것에 비하면 주석을 발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지금은 훨씬 더 주석을 더 유용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주석을 발견했을 때 굉장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주석으로 광도 내고 또 이렇게 도금도 해가지고 그런 발의 모습을 봤어요. 굉장한 권세죠. 주석이 있음을 통해서 그 당시 청동기 문화에서 그 청동기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밟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가 산에 계곡에 가서 한밤중에 야영할 때 혹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소리가 큰데도 말이죠, 소음으로 안 들려요. 맑은 물소리 같다.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맑은 목소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괴멸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로 또 큰 힘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그분께서 하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 옳다라는 뜻도 있고, 오른손은
왼손에과 상대적으로 했을 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힘을 가지고 그 7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7별은 7교회를 말합니다. 그 7교회, 소아지 7교회 편지라고 하듯이 7별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돼요. 또 권세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오른손에, 그 권세 있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이 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별, 예수님께 교회의 권세, 모든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입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또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씨 좋을 때 해가 동쪽에서 쫙 뜰 때 보면요. 그때 그 태양의 그 힘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모습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뿌옇게 돼가지고 태양 뜨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날씨가 좋고 공기가 그 대기가 아주 상당히 좋고 한 데서 그 화창한 가운데 대기 상태도 좋고 밝은 그 날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요, 아주 굉장히 우리마다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땐 그 말씀을 받고 그런 환상을 볼 때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 성도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건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힘 있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같이 힘 있는 모습 7별 해가지고 성이 그 입에서 양면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모습 다 보면서 너무 이제 두려움만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좋으면서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그가 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넌 옳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널 함께한다. 위로한다. 너 능력 있다. 그 말씀,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는 처음이요 알파 오메가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내가 산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런 자다. 이게 전능하신 분이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죽었으나 살아난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시 살리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또 부활시켜서 그를 영벌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서막부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모든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깊은 두려움과 더불어 거기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제 때로는 좌절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7 금촛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그 여정을 걸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7별의 그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 에베소교회는 뭐 딱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 강의할 때 여러분께서 깊이 살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권능하신 권능 속에서 항상 희망찬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살아서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익히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